우여곡절 끝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죠. 출애굽은 구원. 홍해 걷는 걸 뭐라 그랬죠? 세례라 그랬죠. 세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얻지요. 구원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본래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프로젝트 선물이다. 선물. 여러분 선물은 어떻습니까? 선물이 개념 보면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무나 막 다 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뭐 선물은 선물이다만 그러나 선물은 아무나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에게 일정한 사람에게 어떤 뭐 단체에 속한 사람이라든지 어떤 속한 사람에게만 이 나누어 주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래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못 받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좋잖아요. 못 받은 사람은 안 좋아요? 아니면 당연해요? 서글프지. 서글퍼.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그냥 이래 어떤 사람 나도 몰라 그냥 나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선물 주는 거예요. 오늘 선물 받아 감사합니다. 안 주면 뭐예요? 그만이죠 뭐. 내한테 안 준다고 그러니까. 허전 안 합니까? 네? 허전 안 합니까? 이래 지나가는 사람이 이래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 뭐 주는 게 이래 주는데 주면 받고 주면 고맙습니다고 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선물을 바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는 자가 있고 선물 안 주는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뭐 똑같은 의미 속에서는 다 그런데 전부 다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그죠?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 주는 사람 그럼 감사하죠. 기쁘죠.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데 그런데 자격이 없는데 못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 오늘 구원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무릇 비유를 했어요. 토기장이 비유를 했잖아.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가 지렁 한 덩어리를 가지고 토기장이 힘이 들어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인 어떤 역사 하나님이 주권적이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받은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광야는 훈련 장소라고 얘기를 하죠. 훈련 장소 얘기하고 또 가나안을 우리가 이 천국으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만 훈련 장소 속에서 참 그들이 출애굽할 때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출애굽할 때는 참 날때면서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해방됐을 때에 온 국민들이 난리 났잖아요. 태극기 들고 막 영상 우리 뭐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 들고 막 영상에 보면은 태극기 들고 막 전부 다 좋아했죠. 그들이 그런데 그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더니 기분 좋게 출애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홍해 떡 앞에 왔을 때는 어떻게 했죠? 원망했죠. 불평했죠. 출애굽 했을 때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눈꼽만큼도 자기들의 힘으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나오세요.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원망과 불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구다?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불평하지 않았더라면은 만약에 불평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홍해바다 앞에서 불평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뭐 없었을까? 어떻게 하면 불평 안 했을까요? 네. 완전히 믿으면 또 완전히 믿으면 불평 안 할 수가 있겠죠. 또 그다음 자 노예에서 해방시기 주면 또 감사하다. 네.
감사하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큰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문제 앞에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 문제의 앞에 있었을 때에 참 이 문제를 소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 물론 이제 기도하죠, 그죠? 기도하면 근데 기도한다고 이 문제를 조연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 되죠. 또 그런데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하지 않으려면은 불평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뭐냐?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회상할 때에, 옛날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불평은 감소될 거예요. 감소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 앞에서 해결안 받았을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해지면은 이 문제도 조연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문제 앞에서 있을 때 원망 불평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의 너를 어떻게 이 은혜로서 갚아줬는 은혜를 덧입혀줬는가를 생각해봐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것에 대해서 뭐 아픈 것도 물론 생각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은 불평과 원망이 좀 줄어들 거예요.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원망 불평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오늘은 본장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누가 누구를 원망해 지금? 모세에게 지금 누가 원망해요? 모세에게 누가 원망해요?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뭐하고 있어요? 비방했다고. 비방하고 있어요. 비방이 왜 비방했습니까? 비방 이유가 뭐예요?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라. 여러분 구스. 이 구스가 돼요. 구스가 될까? 아프리카. 구스. 예?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인데 구스란 이 말은 어디를 의미하나? 퀴시트란 이 말인데요.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이 어떨까요? 새까맣죠. 함의 후손이죠. 그래서 구스 여인을 그러면 함의 후손인데 모세는 어디의 후손입니까? 모세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이잖아요. 셈족. 왜냐? 이스라엘은 셈족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셈, 함, 야벳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의 아들입니다. 셈은 무슨 종? 흑인종. 유색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어디에 속해요? 모세는 셈족에 속합니다. 셈족에 속하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무슨 여인을 취했어요? 어느 족입니까? 함족을 취게 됩니다. 이방이 이제 국제 결혼을 했다 그냥 요새이죠. 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뭐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뭐 조금 비방할 만한데, 근데 문제는 이래 가지고 비방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여서 비방했다라는 거. 이거는 뭐냐? 하나의 뭐거리입니까? 말거리를 만드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람과 모세가 이방 여인, 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음에 대해서 지금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방이 어떻게 됐어요? 미람이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을 했어요. 문둥병. 그 뭘 의미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너희들 무슨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했죠. 잘못한 것도 있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되게 안 되고 잘못했던 것도 있어요. 모세 이방인과 결혼했다든지 이런 것은 본이 되지 못해요. 야고보 3장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 3장 2절. 야고보 3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만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근래 쉬우리라. 자, 우리는 뭐에 많다?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말 실수가 많. 말 실수가 없는 사람 뭐라 그랬어? 온몸은 뭐했다? 굴레를 씌웁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말 실수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말 실수하죠.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전쟁 빚어갖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그러니까 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되도록이면 말 실수 좀 적게 해야 되죠. 그럼 말 실수 좀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은 안 해야지. 예? 말은 안 해. 말을 좀 줄이면 됩니다. 말 실수를 안 하려면요, 말을 좀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도 만만찮잖아요. 자꾸 내 뜻이 하고 싶어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참으면 조금씩 줄이면은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한 번 찾아보면 계시록 3장 2절 보세요. 계시록 3장 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예, 너를 일깨워. 3장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무가 비교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내 행위가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우리 행위도 그렇잖아요. 행위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자, 그래서 결국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비방이 이 민수기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우리? 12장이죠. 이 모세와 아론 이 비방을 했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비방으로 13장 여러분들 14장 보면 어떤 사건이 나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그 가서 공부합니다. 13장은 뭐예요? 정당권 12명의 정당권을 보냅니다. 14장은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렇게 12장의 원망과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 원망과 불평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극치를 이루는 사건, 가데스 바네아 이 사건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다. 결국 이런 문둥병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13장, 14장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2절은 뭡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실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비판받는 모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어떻게 평가됐어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온유함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전적으로 온유함은 어떤 게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사전적인 온유함은 얼굴도 평온하고 말씨도 자근자근하고 성질도 잘 안 내고 화도 잘 안 내고 우리가 사진적인 어떤 온유는 그렇습니다. 화도 잘 안 내고 말도 조근조근하고 그 다음에 얼굴 표정도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받고 이런 걸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온유하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는 3절에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어디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도 뭐하더라? 더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더라? 모세였다는 얘기죠. 근데 모세가 정말로 우리가 사진적인 온유함이 됐다 그러죠. 됐어요? 아니죠? 모세도 사람 때려 죽이고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그리고 원망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음새가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반성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적하라 그랬는데 내가 너희들이 왜 물을 내라 그러면 혈기도 막 부리고 반성을 못 쳤단 말입니다. 온유 안 해요. 그런데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세상의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의 온유는 뭐라 그랬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세상에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이 온유하다 그래요? 모세의 삶을 말해보세요. 모세의 삶. 자, 온유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죠. 수가 문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마음은 온유했다. 자, 예수님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온유했다 그랬죠. 우리가 사전적인 온유를 찾아보면 화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잖아요. 어디서 냈어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서 화가 막 났습니다. 성전에서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들 보고 붙다고 나가지고 그냥 채찍을 해서 확 내려. 근데 사전적인 의미는 그러면 온유가 아니다. 근데 나는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들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성경이 모세는 사람들이 죽여서 우리 예수님은 뭐 했어요? 화막 냈어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말도 잘해야 되죠. 말도 어디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독설을 막 퍼붓잖아요. 이 독사새끼 욕을 막 했잖아요. 이 독사새끼들. 근데 그 독사새끼들이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독사, 뱀 그러면 누구 생각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뱀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아담, 하와가 생각나잖아요. 뱀 저것 때문에 우리 선조가 아담하고 그냥 유혹이 돼가지고 그냥 선악을 알게 남은 생각을 따먹었구나. 그래서 불행이 우리에게 왔구나. 뱀은 막 그냥 징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새끼들아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 이 개새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럴 리 없겠죠. 제가 우리 허집단 보고 이 개새끼야 이거. 그래서 문제가 있어. 그런데 허집단 내보고 이 개새끼야 겨보세요. 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데 허집사님이랑 나랑 연령 차이도 더 났어요. 모기가 있어요. 자, 허집사님이랑 나랑은 연령 차이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이랑 바리새인들의 연령 차이는 엄청납니다. 예수님 지금 나이가 얼마 됐어요? 확장 많아 보이죠? 31밖에 더 됐잖아요. 그죠? 근데 적어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요 50 중반에 60이 넘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불의 앞에 서가지고요 헤스몬 왕조 그 1세가 결혼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들고 일러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끝에 800명이나 죽었어요. 중간기기 때 보면 800명이나 그 부당하다고 소리치르다 800명이나 죽었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본래 이 바리새파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중간기에 보면 자 신약에서 여러 파가 있었죠. 또 공부해 봅시다. 여러 파 무슨 파가 있어요? 첫째로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또 열심당은 헤롯당 이런 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는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무슨 주의자를 했어요? 경건주의자.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전부 다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철저하잖아요. 기도 시간 철저했지.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미사에 아사레가 우상 숨겨가지고 그 저 한 번만 절해라. 절하면은 안 죽는다. 불꽃이 안 들어간다. 그랬더니 나는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나는 절하지 못겠어. 그러니까 불에 들어갔잖아요. 7배나 뜨겁게 불을 달고 와가지고 했는데 던지는 사람들이 병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불이 뜨거웠는데 그들은 그거 들어가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 한 번만 절해라. 내 손에 구할 자가 없다. 한 번만 절하고 살아라. 왕이 그랬지만 왕이요 안 그럽니다. 비록 우리가 타 죽을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그리 아니합니다. 그러다 들어갔잖아.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가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주의가 바리새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되려면 또 뭐냐 신분 상승을 위해서 평민들도 엄청나게 노력해서 바리새파가 되고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신분 상승. 우리나라에서는 신분 상승 되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되는 게 네? 판사나 또 의사나 또 이런 뭐 세상 이거 뭐고 우리 사회에서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신분 상승 그래. 옛날에는 우리 초기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법조계라든지 또 의료 쪽으로 참 많이 진출을 했어. 왜냐? 그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었을까? 전부 다 머슴살이했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머리가 깨있는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우리는 이래 살지만 내 자녀들은 이렇게 물려줘서 안 되겠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 연희전된다라든지 배제학당이라든지 대구 같은 경우는 신명, 개성 이런 학교에 대구는 천주교니까 뭐 이런 학교에 아들을 보내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한 세대가 딱 지나니까 이 사이에 지도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도자들은 전부 다 저 밑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열심으로 경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와가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 새끼들아. 그러니까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독사 새끼들은 얼마나 불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것도 죽여버려 저거 이래 됐다는 사실. 자, 그런데 예수님 온유 얘기하다가 이래 나와. 그 예수님이 온유했더라 그랬잖아. 온유. 그러면은 온유가 뭐냐는 얘기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요, 뭘 말하냐? 말씀에 하나님의 뜻, 이끌림 받는 그 삶 자체를 온유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삶 자체를 온유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관점 속에서 보세요. 모세는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행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했던 사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이행했던 사람. 말씀에 순종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림 받는 자가 온유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고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오늘날 그것이 이제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참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또 말씀의 참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모세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은 미리암과 아론은 지금 누구에게 지금 비방을 하고 누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모세가 구서 여자를 여기에 취하였다는 이 말은 락하란 말입니다. 택하다 말, 택하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했다는 얘기예요. 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았다 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창세기 24장을 보세요. 창세기 2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본 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아내를 위하여 내 아들의 아내를 위하여 뭐했더라? 택할지라. 이게 라카흐다 그 말. 자, 이건 누굴 뭘로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이 자본을 택하는 장면을 말씀하라. 그래서 여기가 취하다 라카흐 이 말은 택하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했더라. 그래서 레위기 14장 4절은 가져오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여호수아 18장 7절에는 받다라는 라카흐 받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 모세의 아내였던 시보라가 지금 죽습니다. 그래 정실로 또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세운 지도자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비방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세운 자들은 얼마든지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비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비방을 한다면 하나님 비방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다. 절대로 여러분들 비방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구스 여인을 택합니다. 에티오피아를 그 중심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큐시트라는 이 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의 핵심이 뭐냐는 얘기. 그들이 어디에 핵심을 가지고 있느냐? 구스 여자를 맞이했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게 있느냐는 얘기. 하고 보세요. 2절 보세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자, 이 말이 뭡니까?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했나? 우리하고도 하나님하고 말씀하였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니만 잘났나?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니 그런데 니 말 왜 똑똑한 척하고 니 말 왜 잘난 척 하느냐 그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하고 말씀했는데 나도 하나님하고 말씀했어. 그런데 니만 잘났나? 나도 잘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뭐예요? 구스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독자적인 지도권에 있다는 여기에 지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왜 이렇게 모세의 지도권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합니까? 뭐 때문에? 잘 알았고 잘 못하니까 잘 못하면 뭐합니까? 비방을 할 거예요. 축구를 해서 잘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조언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비방해야 돼요. 조언을 해줘야 되지. 잘 못하면요 조언을 해야 돼요. 자, 모세 해봐라. 그리고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득이 안 되잖아.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근데 비방했다는 말이 뭡니까? 무시했다는 말이죠. 무시했다. 자, 왜 그러느냐? 왜 모세를 갖다 무시하고 왜 모세를 비방했느냐? 그것은 미리암과 아론이 뭐에 의해서 그 속에서 뭐가 있어요? 그들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야. 육신의 욕심이라는 거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육신의 욕심이 행정한 데 없어요. 이 육신의 욕심 때문에 누나하고 형이 지금 동생을 지금 막 비방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랬어? 그 말씀. 이 세상에서 말씀은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어요? 집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 집 안에. 원수가 집 안에 있다. 이 비방하는 욕심으로 해야지. 욕심. 살인분별하지 못해 여러분. 욕심 딱 하면은 살인분별 안 돼. 그래서 비방을 합니다.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어리석어. 범죄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다 욕심이 인경한 저 죄를 낳게 됩니다. 여기 지금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거리는 하나님께 주셨으니 그들이 하나님 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기도하며 그의 지도에 잘 따라야 되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하나님 일을 은혜스럽게 하는데 여기 비방하다 히브리 말로 보니까 무엇을 향하여 원망하다라고 돼. 원문에. 그러니까 직역하면 뭡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하며 대항하며 말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원망했다는 얘기. 원망하며 말했더라. 진심 어린 충고가 아니었다. 비방하고 대적했다는 것이 이노하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 13장 7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풍성한 자유를 갖지 않으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자,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겠죠.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 있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즐거움으로 하게 하면은 유익이 누구예요? 무슨 유익이? 너희에게 유익이 누구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사 이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면은 유익은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유익을 위하여서 성도들의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굴 즐거움으로 일하도록 해줘라? 인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이 목사를 즐겁게 일하도록 해주면 막불이 쳐오라 그 말입니다. 막불이 쳐오면 유익이 누가 오느냐? 우리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 불이 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럼 목사의 즐거움이 뭘까요? 여러분 목사의 즐거움은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목사의 즐거움은요, 가르치고 설교할 때예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즐거움입니다. 때로는 기도는 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그게 즐거움입니다. 이게 목사들이 할 일이에요.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거. 그게 그것을 즐거움으로 하라. 즐겁게 하게 할 때. 그 즐거움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뭡니까? 목사님이 필요한 어떤 부분들,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도 공부하고 그러죠. 저보고 그런 말하는 공부하는 저는 충분히 제 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잘하고. 그러니 즐거움을 해라. 자,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하나만 찾고 있다.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럽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뭐한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하기 위해서다? 세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지도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세우기 위해서 목적을 주셨다. 지도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바로 살아가도록 지도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즐거워 순종하고 복종하며 즐거움으로 하도록 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바로 선다 그 말.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할 때에